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부담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부담. 지난 시간까지 스가랴서를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라기란 그 이름은 여호와의 사자, 즉 여호와의 메신저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이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말라기 그 시대 그 배경을 잠시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이 바빌론에서의 그 70년 동안의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그 유대인들은 그 수룹바벨 그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등 그 나름 그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각성의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약 100여 년의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종교 의식적인 형식주의와 위선적인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라기 당시 그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병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말라기 1장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를 바라보며 그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적 상태도 같이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말라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입니다.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담이란 경고, 심판, 재앙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 1장 1절은 말라기 전체 내용에 대한 그 흐름과 방향이 그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장 2절을 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해 왔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럼에도 너희는 말하기를 당신께서 어떤 점에서 저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에서는 야곱의 형제가 아니었느냐. 주가 말하노라. 그럼에도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야곱 즉 이스라엘을 사랑했다고 고백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 우상 숭배로부터 이끌어내셨고 그의 자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그 속박으로부터 구출하시고 율법과 말씀을 주셨으며 언약의 관계까지 맺으셨는데요.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 가운데 확인해 보겠는데요.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7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는 네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땅의 표면 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 위에 선택하시어 그분 자신께 특별한 백성이 되도록 하셨느니라. 주께서는 너희가 어떤 백성보다도 수가 많아서 너희 위에 그분의 사랑을 두시거나 너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니라. 이는 너희가 모든 백성들 중 가장 적은 수였기 때문이라. 오히려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까닭에 또 그분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친히 맹세하신 그 맹세를 지키려고 하신 까닭에 주께서는 너희를 막강한 손으로 데리고 나오셨으며 이집트 파라오 왕의 손에서
곧 노예들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신 것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사랑해 오셨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랑의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겠습니다. 말라기로 돌아와서요. 말라기 1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해 왔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럼에도 너희는 말하기를 당신께서 어떤 점에서 저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에서는 야곱의 형제가 아니었느냐. 주가 말하노라. 그럼에도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2절 중간에 보시면 너희는 이르기를 당신께서 어떤 점에서 저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에서는 야곱의 형제가 아니었느냐고 하면서 그럼에도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 다음 3절에 보시면 3절에 내가 에서는 증오하였으며 광야의 용도를 위해 그의 산들과 그의 상속지를 황폐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야곱을 사랑하고 그의 형 에서를 증오하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죠. 그는 맏아들로서 장자의 축복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야곱은 그 사랑스러운 데가 한 군데도 없었다는 것이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 비열한 짓을 한 야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시고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받고 누리는 그 부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거나 이 자격이 있거나 어떤 받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1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에서는 증오하였으며 광야의 용들을 위하여 그의 산들과 그의 상속지를 황폐하게 하였도다. 이에 반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빈궁하게 되었으나 우리는 기환하여 황량한 것들을 세우겠노라 하는도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저들은 세울 것이나 나는 무너뜨리겠노라. 그런즉 그들은 저들을 사악하며 경계하여 주께서 그들을 대적하여 영원토록 격분하시는 백성이라 부르리라. 에서의 후손, 즉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은 오바다서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에돔만 심판을 받은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도 극심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에돔은 멸망 후 회복이 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다는 것과 반면에 이스라엘도 심판은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돔은 광야의 용들인 원수들에게 멸망을 당해 사라졌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위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서와 에돔 족속의 불행한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입니다. 어떤 음행하는 자나
에서와 같이 속된 인물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음식 한 입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았느니라. 이는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을 때 그가 거절당하였음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니, 그가 눈물을 흘리며 애절하게 그것을 구하였음에도 그는 회개할 여지를 전혀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면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 그 결말에 대한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바댜 서로 갑니다. 오바댜서는 아모스서 다음에 있습니다. 오바댜 1장 17, 18절을 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 17, 18절입니다. 그러나 시온산 위에는 구출이 있으리니 거기에 거룩함이 있으리라. 그리하여 야곱의 집은 자신들의 소유들을 차지하리라. 그리하여 야곱의 집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의 집은 지푸라기가 되리라. 그리하여 저들이 그들에게 불을 붙이고 그들을 집어 삼키리라. 그리고 에서의 집에서 남아있는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는 주가 그것을 말하였기 때문이라.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날 그 에돔 사람은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 즉 이스라엘은 1948년 그들 선조의 땅으로 돌아와 한 국가로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말라기로 돌아와서요. 말라기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5절입니다. 그리하여 너희 두 눈이 목격할 것이요 너희가 말하기를 주께서 이스라엘 경계에서부터 드높여 지시리이다 하리라.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이후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크게 확장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여호수아기로 갑니다. 여호수아기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장 4절입니다.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거대한 강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히타이트 족들의 모든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해가 지는 쪽인 대해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그러니까 천년 왕국 때 이스라엘 그 영토는 지금 이스라엘 영토보다 수십 배 이상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 야곱과 에서의 그 결말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도 두 가지 갈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하늘나라로 가고 있거나 아니면 지옥 불호수로 가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와 이 불의 사이에 분명한 그 선을 그어 놓으신 분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이 구별을 명확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말라기로 돌아와서요. 말라기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는도다.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에 대한 공경은 어디 있느냐? 또 내가 주인일진데 나에 대한 두려움은 어디 있느냐? 오 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그런데도
너희는 말하기를 어떤 점에서 저희가 당신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시는데요. 그 고발을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다름 아닌 제사장들, 즉 종교 지도자들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게 되면 좋은 지도자들은 영광의 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악한 지도자는 더 큰 정죄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좋은 그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 대언자, 예언자보다는 악한 지도자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책망하시니까 오히려 이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반항조로 우리가 어떤 점에서 당신의 이름을 멸시하였냐고 대들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라기서 이 곳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항적인 이 말투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저항과 이 반항은 인간의 죄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 겸손히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돌이켜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이 백성들이나 모두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바친 희생물이 어떤 것이었냐를 보면 증명이 되는데요. 계속해서 1장 7절을 봅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오염된 빵을 나의 제단 위에 바치는도다. 그런데도 너희는 말하기를 어떤 점에서 저희가 당신을 오염시켰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식탁은 업신 여길만 하도다 하는 점이라. 그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이 있었다면 제단 위에 오염된 빵을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는커녕 오염된 빵, 자신들도 먹지 않는 빵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서 위선적인 종교 행위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현재 우리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들은 어떠한지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했는데 하루 24시간 가운데 세상적인 TV나 유튜브 시청, 과도한 그 취미 활동, 쇼핑 등 육신적인 시간 낭비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인가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 육신적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 제물로 바친다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또 만일 너희가 절뚝거리는 것과 병든 것을 바친다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지금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거나 너를 외모로 받아들이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책망하시는 것은 그들이 다리가 절고 그 병든 동물을 희생물로 갖다 바친 건데요.
이것 역시 바치는 자의 그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생 규례를 보게 되면 그 제단에 드리는 희생물은 순결하고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는데요. 레위기로 갑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다음으로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아론에게와 그의 아들들에게와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일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집에 속하거나 이스라엘에 있는 타국인들에 속하면서 그가 자신의 모든 서원들을 위해서 또 자신의 자유의지로 드리는 모든 제물들을 위해서 자기 헌납물을 바치고자 하는 것, 곧 그들이 주께 번제물로 바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너희는 유구들이나 양들이나 염소들 중에서 흠 없는 수컷 한 마리를 자기 자신의 의지로 바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바치지 말지니라. 이는 그것이 너희를 위한 것으로 기꺼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누구든지 자신의 서원을 이행하고자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을 주께 바치거나 자유의지로 드리는 제물로 유구들이나 양들을 바친다면 그것은 기꺼이 받아들여지도록 완전한 것이어야 할지니라. 그 안에는 흠이 없어야 할지니라.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불구가 된 것이나 혹이 달린 것이나 괴혈병이 있는 것이나 딱지가 있게 된 것, 이것들은 너희가 주께 바치지 말지니 그것들을 불로써 드려지는 제물로도 주께 제단 위에 바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분명히 명하셨는데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희생 헌물은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그 헌물을 가지고 오면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짐승 중에서 값이 싼 흠 있는 것으로 헌물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헌물을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그 희생 헌물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흠이 없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흠이 있는 헌물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백성들이 흠이 있는 헌물을 가져오고 또한 제사장들은 이 헌물들을 잘 살펴보지도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헛된 희생 헌물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말라기로 돌아와서요. 말라기 1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은혜로우시도록 하나님께 간청하라. 이것이 너희의 방식대로 있어 왔노라. 그가 너희의 외모들을 보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거기 바로 너희 가운데서 괜히 문들을 닫으려 하는 자는 누구냐. 또한 너희는 괜히 나의 제단 위에 불을 붙이지도 말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나는 너희 손에서 하나의 봉헌물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겠노라. 9절 하반절에 이것이 너희의 방식대로 있어 왔노라. 즉 이 말씀은 그들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했는데 영과 진리로 행한 것이 아니고 그저 자신들의
직업적인 수단으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맨 처음 그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제사장들이었는데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책무에 있어서 실패를 하자 하나님께서 대언자, 예언자들을 세우신 건데요. 그런데 에레미야 시절쯤 오니까 대언자들도 예언자들도 이 제사장 모양으로 타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라기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이 대언자를 통한 책망을 다시 반복해서 듣게 하시는데요. 에레미야서로 갑니다. 에레미야 5장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5장 30절 31절입니다. 그 지역 가운데 기이하고 끔찍한 일이 저질러지는도다. 예언자들은 거짓되이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다스리는도다. 나의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것의 끝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겠느냐. 예,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예언자들도 타락해 버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심판만이 남은 것입니다. 예, 그러면 말라기로 돌아와서요.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입니다. 이는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인들 가운데서 바로 나의 이름이 위대하게 될 것이요 모든 곳마다 나의 이름에 향과 순수한 제물이 바쳐질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나의 이름이 이교도들 가운데서 위대해질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세계 모든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이 크게 된다는 이 말씀은 앞으로 신약 교회가 선교적인 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적인 말씀이면서 더 나아가 천년 왕국에서 그 이스라엘 주도하에 온 세계가 주님께 경배를 드리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그 드렸던 그 경배 그 스타일이 천년 왕국 기간에는 유대인들에 의해 모든 민족에게 다 가르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전 세계 이 모든 곳에서 드려지는 그 헌물은 정결한 그 헌물이 되면서 주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라기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식탁은 오염되었도다. 그것의 열매 곧 그분의 음식은 업신 여길만 하도다 함으로써 너희는 그것을 욕되게 하였노라. 예, 주의 식탁이 오염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부패한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주의 식탁을 오염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더러웠기 때문에 그들이 바친 빵도 오염되었고 그것이 결국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되었던 것이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교회도 교회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거룩하거나 정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장 13절을 봅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또한 말하기를 보라 그것이 얼마나 지치게 하는가 하며 너희는 그것에 코웃음을 쳤도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너희는 찢긴 것과 절뚝거리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도다. 너희가 이와 같이 재물을 가져왔도다. 내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야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이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형식적인
종교 의식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에 귀찮아하고 피곤해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드리는 종교 의식을 예배로 인정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라기 시대만이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 이 현재 마지막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예배, 우리들이 그 예배에 임하는 그 모습, 그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살아있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각자 스스로 점검을 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자기 양떼 가운데 수컷이 있는데도 서원한 뒤에 부패한 것을 주께 희생 제물로 바치는 자, 바로 그 속이는 자는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이는 내가 위대한 왕이요 나의 이름이 이 교도들 가운데서 무시무시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서원한 뒤에 부패한 것으로 그 희생물을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했는데요. 신약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 거짓 헌물을 드리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 즉 아나니아와 그 삽비라 부부가 있는데요. 여러분, 말라기 시대나 초대 교회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하는 그 대상은 온 우주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에 가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위대한 왕이신데요. 주님은 앞으로 천년 왕국 때 그 온 세상 가운데 명실공히 만군의 주, 만군의 만왕의 왕으로 영광을 받으실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말라기 1장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말라기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